이제 출애굽기 강해 오늘 14장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요절 말씀만 읽고 4장 전체 14장 전체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제 그 이집트 왕 바로 왕하고 그 신하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길로 들었습니다. 이제 고센 땅 숫곳에서 발행을 해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물라고 하십니다. 이따 조금 아까 이제 우리가 지도를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은 뒤에 있는 유일한 계곡으로 나 있는 길은 지금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 오갈 데가 없는 막다른 길로 이제 그들이 이제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금 뭐라고 얘기하셔요? 오히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진을 쳐라. 홍해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바다야. 그 뒤에 거기로 오는 길은 외길이에요.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기다 장막을 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자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거는 뭐냐면은 오늘 제목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 우리가 오늘 14장에 읽지 않은 말씀 이따가도 읽을 건데 거기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두 가지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비하히롯에 진을 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천주교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숫곳에서 나와서 여기가 고센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일로 해서 여기서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와갖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삥 돌아서 일로 왔다가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지도들, 사진들을 좀 보면서 지금 현재 발굴된 것은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5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장 5절에 있는 말씀.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 얻는고 하고 지금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갔습니다. 라고 이제 바로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 모세가 처음에 아론하고 가서 이집트 왕에게 얘기할 적에는 우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바로 왕은
얘들이 가서 제사 지내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3일이 지났는데 안 돌아오고 오히려 더 멀리 갔거든. 그럴 적에 이제 바로 왕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야, 이거 우리가 잘못 보냈구나. 그런 악한 마음을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들을 딱 이끌고 이제 쫓아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요,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 여기 지금 이게 위성에서 본 이집트하고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갖고 이렇게 돌아서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 보면은 길이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건 바다예요, 홍해. 홍해가 이게 다 홍해예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여기 지금 바다고 여기에 지금 하얗게 돼 있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들어가는 길은 여기 요 계곡으로 통한 길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 이게 맞구나. 위성 사진은 정확한 거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1절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그러지. 이제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지.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뭐 했었죠? 항상 불평불만하고, 예? 아주 불평불만이 입에 달어. 그냥 이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얘기 떠들어대요. 예? 나중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 앞에 눈앞에 닥쳐져 있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환경만 봐. 애굽에서 비록 노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더 좋다. 지금 가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 가지고 더 자기한테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상 복을 주는 그러한 신이 또 없나 그래갖고 맨날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교회마다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좋은 대학 잘 가고 판검사 되고 의사 돼 갖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세상적인 마귀가 주는 유혹을 가지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비아히롯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요, 요 하얀 게 바로 요거예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 계곡으로 계속 흙이 흘러내려서 비 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삼각주처럼 넓어요. 그래서 이 넓이가 약 한 400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평평한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산지, 이런 광야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칠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를 딱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다 장막을 쳐라 하셨는데 이 앞에는 뭐예요, 이게? 이 바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유일한 길이에요, 요게.
여기 유일한 길로 지금 이제 요렇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와서 장막을 친 거야. 근데 이 길로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자기들을 죽이러 쫓아온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적대군으로부터 얘기가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지금 문제라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도록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다라.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서서 쫓아오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친 곳에 가운데로 갈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깜깜해져 가지고 전진을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지도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여기가 바로 지금 그 비아히롯 그 땅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요게. 이게 보통 이 바다의 깊이가 1000m 이상이에요. 여기가. 이 바다가, 홍해 바다가. 그런데 여기만 굉장히 얕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밤새도록 바람을 세게 하셔가지고 바람이 동풍으로 몰게 하셔서 이 바닷물이 다 옆으로 밀려나고 이 땅을 맨 땅처럼 이 바닷속을 맨 땅처럼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 병거 타고. 그런데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이 바닷속을 탐색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게 다 그 바닷속에서 발견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집트 마국 병거의 자네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무늬나 재질이나 모든 걸 봐서 그때 한 4000년 전 모세가 탈출할 때에 이집트 군인들이 쓰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기록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그 천주교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출애굽 여정이 아니라 이게 진짜 여정이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나중에 정확하게 밝혀지기 시작하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잠깐만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외지 사람이 못 들어가요. 허락한 지역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수도라든가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데만 사람들이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지요. 이 아라비아 반도 이쪽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은 절대 외부 사람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박승학인가 어떤 한의사가 있는데 한의학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 사우디 왕조의 주치의로 가가지고 이분이 그 왕자나 이런 분들을 고치다가 보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허가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내산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이런 것들을 그 성경에 지금 이 출애굽에 나오는 유적들을 자기가 찾아서 사진도 찍고 고고학자 데려가서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밝혀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 본인이 그 한 얘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옛날
천주교가 지금까지 한 2000년 동안 얘기했던 그 길이나 이 길이나 우리는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 어디로 탈출했는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만 믿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를 갈라 바닷물이 하나도 없도록 하시고 했던 이 일이, 예? 이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 군인들이 병거 타고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때까지 하시는 일들이 나와요. 조금 아까 말씀 나눈 게 뭐가 있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었어요? 흑암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인들과의 사이에 구름을 글로 보내셔서 깜깜하게 만들어서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은 병거들, 네?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병거 바퀴가 막 빠지게 만들고 막 그래갖고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바다를 완전히 동풍으로 밀어서 바다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이 인원이 건너가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게 누가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제 홍해를 맨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건너가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애국 군사들이 또 자기네들도 그 땅을 막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강 가운데로 왔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손을 뻗쳐라. 그러니까 다시 물이 합쳐졌어. 그 바닷물을 밀어버렸던 동풍을 딱 멈추게 하니까 바닷물이 다 합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국 군사들이 그 물속에 다 빠져 죽었어요. 조금 아까 우리 그 사진 본 거 기억나시죠? 좀 아까 이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 애국 군사들이 타고 왔던 그 병거, 마차 그런 잔해들이에요. 이게 그 바다 속에 있는 거야 아직도. 예? 그건 한 4,000년이 됐는데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길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바로 그 길이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사들이 건너오니까 다시 바닷물을 합치게 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다 죽고 여기 보게 되면은 시신들이 바닷가에 쭉 있었던 그 내용들을 지금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사실이었구나. 그 전에 이제 우리 창세기 마지막에 그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그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때 뭐를 만들었다고요? 큰 곡식 창고들을 이집트 땅에다가 만들어 놨던 거를 우리 사진으로 한번 봤잖아요. 그 사진을 같이 보면서 제가 이것들을 보여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출애굽에서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이것도 사실이었었구나. 예?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이집트 왕의 비석에 적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사진까지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불평, 불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혔지,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냐, 뭐가 어쩌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 밑에 바닥이 다 나오게 하셔서 그걸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애국 군대들 쫓아오니까 물이 합쳐져서 그들이 물에 빠져 죽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의 구원은, 이스라엘 구원은 그렇게 해주셨어.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처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안에만 거하면, 그분 안에만 거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거밖에 없다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대입하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게 아니라 더 큰 이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고. 이거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어. 그렇다면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예정된 자가 어쩌고 무슨 뭐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니 어쩌고, 이런 헛소리 마귀가 주는 거에 미혹되면 결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깨달아야 돼.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그 온 애굽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14장 맨 마지막 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장 처음에는 이 큰 일을 통하여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지라 그러셨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물론 10가지 재앙으로도 조금 알았어. 근데 바다도 갈르시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남은 사람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물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 맨 뒤에 있던 사람들은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직. 예? 야,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가 저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4절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 31절에는 누가 여호와를 알았다고요? 누가 여호와를 믿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는 이방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가짜 하나님은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거, 내 환경, 내 어려움 이런 것만 보면은 100% 가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믿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성경은 그 대신 한 가지 좀 사람의 말도 들어있고 마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예? 예. 그 사단이 한 얘기, 내 처음은 미약하여서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그따위 거 믿으면 사단 믿다가 지옥 가는 거고 참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딱 있어. 지금은 믿는 것 같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제가 좀 아까 31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왜 그래요? 요 순간적으로만 믿는 거야. 순간적으로. 아시겠어요? 근데 또 요거 끝나고 나면 또 계속해서 불평불만해. 계속해서. 그들 속에는 정말 하나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이적 베푼 거 그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적이 내 눈에 안 보일 때는 또 배반하고 안 믿고 불평불만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울왕 어땠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잖아. 근데 왕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더라.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저주한 비판한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 지금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 대부분이 그래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아주 순수했어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해서 자기를 막 그렇게 지켜 세우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응?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뭐가 필요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부른 찬양, 맨 처음에 부른 찬양이 뭐였었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왜 모르느냐.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찬양에서?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예?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하고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100m, 50m만 뛰어도 확 그냥 그냥 죽는 것 같은 마음인데 몇 시간을 그냥 온 힘을 다해갖고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요. 믿음의 경주. 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단거리 뛰는 게 아니래. 저 끝이 안 보이더라도 그냥 죽을 똥살똥 모르고 그냥 주님을 향해서 뛰어가야 된대요. 다른 거 옆에 쳐다보면 안 되고 어떤 유혹이 오든 협박이 오든 간에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는 거야.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오히려 손가락질해요, 사람들이. 저 병신, 루저. 지만 교회 다니나? 지만 예수 믿나? 자기들은 가짜 예수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가 로마 정권 그 권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오랜 동안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 누굴 잡아 죽였는지 아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예? 칼빈이 장로교라고 만들어 놓고서 그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고문하고 죽였어. 누굴 죽였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유태인들 6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누가? 천주교가. 히틀러가 죽였지만 그 뒤에서 사주한 거는 천주교가 한 거거든. 그러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거 간단하잖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라면은 정말 자기가 믿는 것하고 조금 틀리다고 해서 저렇게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일 수가 있을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옛날에 로마 시절에 로마 군인들 아니면 자기를 박해했던 그 유대 종교자들 이런 사람들 다 사거리 죽였을 거야. 그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던 분이 누구?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하는 짓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예? 완전히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가짜든가 저것들이 가짜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은 것 같아. 성경도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돼 있어.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우리가 언제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예? 하나님 말씀 배신하고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저 노란 글씨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오늘도 내일도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다를 갈르시고 아버지여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속에 아버지 다시 한번 새길 것은 이것이 그 순간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날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는 저희들의 순수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